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적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소망의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에 주께 나를
두 천사를 데리고 소돔으로 내려가면서 소돔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심판의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의인 50 있으면 내가 그 도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이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인 10명을 아브라함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소돔으로 심판을 위해서 내려가던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소돔에 사는 비류들이 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간 걸 봤다. 끄집어내라.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하겠다. 그래서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사력을 다해서 그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까지 내어놓으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남자들을 롯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롯을 급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비류들의 그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네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심판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네게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롯뿐만 아니라 롯과 롯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 롯 한 사람 때문에 롯으로 말미암아 롯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서 빨리 끌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롯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이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들을 천국에 데려간다, 구원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7절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 집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 집 식구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우리 집 식구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면 우리 식구가 다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너희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시면 끝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라합을 보세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이 라합이 여러분 정탐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숨겨줍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숨겨준 이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자, 이 정탐꾼들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돌아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 여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라합에게 속한 가족들까지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도 살아났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는 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어요.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데,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소돔이라는 땅은 롯이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땅이에요. 그 땅은 롯이 봤을 때 정말 풍요로운 땅,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좋은 땅은 틀림이 없는데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은 있는데 그 땅에 뭐가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흘러넘쳤다.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소돔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 땅을 롯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돔 땅에서 좋아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살기 좋다,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살기가 좋고 거기에는 뭐 어떻다 이런 얘기, 서울에서는 뭐 강남구가 살기가 좋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도시인가 농촌인가, 아니면 대구에서 뭐 서구인가 달수구인가 수성구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화려함과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삶이라면,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에 내가 만약에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전부 다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만약에 세상이 주는 화려함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를 옮겨 다닌다면, 그건 여러분 절대 성도의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렇게 심판 가운데, 이렇게 제약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그 복음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을 믿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요, 우리가 잘못 살면요, 이 세상에 진짜 복음이 흘러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내가 진짜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짜 바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수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죄악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땅, 죄악이 관영한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천년만년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예요.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내야 될,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예요. 자, 그런데 14절을 또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시작. 자,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롯은 이 소돔성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롯은 분명히 그 성이 주는 풍요로움 가운데 이 소돔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보니까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풍요롭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죄악이 너무 관영합니다. 여러분 그 소돔성이 주는 풍요로움이 주는 그 이면에 엄청난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롯이 언제나 마음이 눌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롯이 분명히 이 도시를, 이 소돔을 떠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떠났다 그랬습니까? 롯의 모든 삶의 기반이 이 소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모든 물질이, 돈이 이 도시에 다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도 이 도시에 있고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이, 기반이 이 도시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도시를 떠날 만한 용기는 롯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도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롯에게 주어졌을 때 롯이 제일 먼저 왜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롯은 이방에서 비교적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땅을 정할 때 롯이 소돔을 정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롯은 상당히 비주름에서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장에서 재판에 참여할 만큼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면서도 그 지역의 유지로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두 딸에게 사익감을 고를 때도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여러분 사익감을 고르고 골랐겠습니까? 그래서 사익감이라도 제대로 고르자 해서 정말 사익감을 제대로 골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비 사이들이 보인 반응, 14절 마지막 부분 다시 봅니다. 사이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롯의 사위들, 롯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고른 이 사위들이 왜 장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을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전과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롯의 사위들이 왜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을까? 롯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보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롯이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도 돈이 많으니까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롯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돈이 있으니까 성공했던 사람 축에 들어갔지 모르지만 롯은 자기의 사위에게조차도 자기의 가족에게조차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던 사람. 롯은 분명히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그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도 제대로 여러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도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도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소돔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아니에요. 그 소돔 땅은 누가 살던 땅이에요? 롯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한 롯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은 있겠지.
롯이 그동안 그 소돔에 살면서 최소한 10명 정도는 전도했겠지. 그런 생각 끝에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롯은 그 땅에 돈벌이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유지는 되었지만, 그래서 성공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살려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롯의 현 주소예요. 이것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롯은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혹시 나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는 들으면서도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혹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전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롯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어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롯은 자기 사위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래서 여러분 롯은 자기 사위들도 롯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니까 롯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봅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위 설득하기를 실패한 롯에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에게 옵니다. 시간이 없다. 재촉합니다. 이제 동이 틉니다. 해가 뜨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롯은 자기 사위조차도 아직까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안 믿어요. 빨리 나가야 산다.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혹시 여러분 우리도 롯의 사위처럼 또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만 날이냐, 똑같은 말씀인데 다음 주일 와도 똑같은 말씀 또 하실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여러분 농담으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듣지는 않습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동이 틉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롯이 지체하며, 아직까지도 롯이 지체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지체하니까 천사가 여러분 롯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롯이 잡고 지체하니까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롯이 이러한 상황에도 지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롯은 왜 이런 상황에조차도 이렇게 지체를 할까요? 그것은 미련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벌어놓았던 모든 재물이 지금 여기에 다 있는데, 나의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다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고, 이걸 놓아두고 그냥 내가 가려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집 안에 금고는 없다 할지라도 농속에 이불 밑에 깊숙이 현금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탁 밀어 넣어놨습니다. 숨겨놨습니다.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딘가에 그 2천만 원 지금 불타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불이 타더라도 미련이 남아서 그 돈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그런 거죠. 롯이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롯이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견뎌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뭐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버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사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버팁니다. 말씀 앞에 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버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롯보다도 더 소돔을 떠나기 싫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롯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은 자기의 아내에게조차도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내에게조차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남편 볼 때마다 여보, 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그래 보이세요? 그래 안 보이세요? 오늘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롯은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롯의 아내는 롯보다도 더 소돔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 왜 돌아봤어요? 미련이 있으니까. 미련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지체하고 주저하던 롯은 천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끌어나갑니다. 나가면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강제로 끌고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는데 우리 편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말 안 듣는 우리를 강제로라도 때려서라도 끌고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몸을 아프게 해서라도 아니면 사업을 망하게 해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징계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롯에게 뭐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뭐라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 편에서는 이게 징계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은혜입니다. 나오기 싫었는데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군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훌륭한 신앙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봅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이렇게 강제로 성 밖으로 끌려 나왔는데 계속해서 천사들의 요구가 이어집니다. 이제 위기는 벗어났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뭐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산을 계속해서 도망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계속 롯을 재촉합니다. 천사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죠. 하나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하나는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하지 말고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제발 머뭇하지 말고 옛날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야, 내 교회 안 다녔으면 참 좋은데 교회 다녀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가 참 세상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 텐데 그래서 미련이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미련을 갖지 말라고, 과거에 빠져나왔다면 그것과 단절하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누렸던 그런 세상의 화려함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천상의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서 떠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황홀하든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그 좋은 자리를 떠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살자고 하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내려오십니다. 아니야,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신앙은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안락한 곳을 떠나서 지금 산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붙들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온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좋지만 이 예배당안이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하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롯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필사적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롯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롯의 반응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산에 못 가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는데 롯은 못 가겠대요. 오금이 저려서 가다가 불이 내려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20절에 가까운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저 앞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고, 저 산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러면 산다라고. 그런데 롯의 말은 저 못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롯은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롯이 하나님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21절 20절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너의 말을 다 들어줬는데 그것을 못 들어주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의 말을 다 들어줬는데 작은 성읍에 머물게 해달라는 그 말 내가 못 들어주겠느냐? 좋다. 내가 너 때문에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읍은, 작은 성읍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성읍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니.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롯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그 성읍에 있는, 작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롯 때문에 거기에도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성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신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참된 경건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유보되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예? 한번 쳐다보세요. 보통 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성을 심판하는 것을 지금 유보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큰 산으로 도피하지 못하고 작은 손으로 도피하는 롯. 사실 여러분, 롯이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대충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롯이 받은 구원처럼 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되지. 그래서 대충 살다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박한 진노가 코앞에 와 있는데 세월 허송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처럼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대충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영적인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 때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쓰는 것인지 그걸 여러분 회사 직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돔은 부자였지만 잘 살았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을 더 살려내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말, 믿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롯이 못났으면 사위조차도 장인의 말을 못 믿었겠습니까? 아내조차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